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점담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묵상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저는 믿음의 챔피언들이라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각 세대를 통한 믿음의 챔피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몇 명을 묵상했어요. 첫째 누구를 묵상했죠? 목사님 한 달은 된 것 같은데요. 누구? 아벨. 기억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아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던 아벨. 두 번째는 에녹. 이제 두 번째는 조금 가까워지니까 세 번째는 자, 이제 다른 교회 갔다 오셨나 봐요. 다 달라요, 대답이. 누구? 노아 했어요? 아브라함 했어요? 아브라함 했죠. 노아는 건너뛰었잖아요. 그냥 이게 죄송합니다. 통밥으로 이야기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와 같은 때 좀 더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런 말씀 나누었고,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되면 한 인물씩 이제 좀 나누어 볼 텐데, 오늘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그래요. 누구? 라합은 뭐 한 사람이에요? 뭐 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기생 나오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참.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그 신분이 아주 존귀했던 사람이 몰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왕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을 받았고요. 성경에 보면은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죠. 근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그러자 몰락하잖아요. 정신 이상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결국은 블레 사람과 전투하다가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두 아들들하고 부상을 입었어요. 아들들 죽고. 그래서 옆에 칼 든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이지 않자 자기가 칼에 엎드려서 죽는. 참 이 사울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삼손과 같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고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6시간을 통해서 삼손이 같은 묵상에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겠지만은, 참 그게 다스린 후에 존귀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에게. 이 삼손은 평생 이 세 여인하고 관련된 이야기로 삼손의 이야기가 가득 차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몰락해버린 사람이 삼손. 물론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삼손에게 은혜를 회복해 주심으로 마지막에 블레 사람들을 진멸하고 자기도 죽는 그런 이야기로 삼손 이야기 끝이 나지만 참 마음 아픈 그런 사람이 이제 삼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 중에서 딱 12명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었어요. 얼마나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함을 지키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물질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은 30을 팔아서 예수를 사야죠. 따라합니다. 은 30을 팔아서 예수를 삽시다. 그래야지 예수를 팔아서 은 30을 사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손해나고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축복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어야죠. 은혜 팔고 믿음 팔고 신앙 다 팔아서 세상 것 가시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 30을 팔아서 예수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지 못하였기에 그 은 30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목 매달아 죽고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한 사람이 가룟유다.
참 가룟유다를 보면 비참해요. 그런가 반대로 처음에 시작은 정말 어렵게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나중에는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빛이 나는 인생으로,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존귀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 지금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유명해져 가지고 베들레헴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예루살렘도 커지고 베들레헴도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베들레헴이 큰 도시가 되었는데, 다윗 때에는 베들레헴은 시골 도시였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외모가 볼품이 없었는지 사무엘이 왕제목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른 아들은 다 사무엘에게 보여주면서 이 이새도 해도 너무했지. 여러분, 잘들 편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물어볼게요. 2자녀 있어요? 누가 더 이뻐요? 더 이쁜 자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잃을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이야기할 때 편애하면 안 돼. 이 마음의 상처를 야곱가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는 아버지에게 형보다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게 소외되며 자랐지만 이게 또 대물림을 하잖아요. 또 야곱도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여러분, 편애는요 불행을 가져옵니다. 이 이새도 아무리 생각해 너무했어요. 선택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무엘에게 맡기고 이 다윗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볼품없어. 왕제목이 안 돼. 너는 아니야. 그리고 보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초라한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파자 하나님께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어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그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구별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 선한 왕, 악한 왕. 다시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시 한번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는데 좋은 일의 기준이 되는 건 참 좋잖아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초라한 목동이었단 말이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 그 당시에 노예는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대제국 요셉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의 집을 잘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세요?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운 때요? 아니면 괜찮은 때요? 이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믿음을 놓치고 하나님 놓치며 성령이 나에게 떠나면 삼손처럼, 사울처럼, 가룟유다처럼 몰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고 정신 차려 믿음생활하고 정신 차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정신 차립시다. 누가 사울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누가 삼손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누가 가룟유다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한다, 그게 무조건 영원히 가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오늘 힘들고,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초라한 것 같고,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생으로 내 인생이 계속되고요, 이런 인생으로 내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요셉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다니엘이 될 수 있고, 우리도 히스기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믿음 안에서 잘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어려운 때 더 기도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려고 자꾸 우리를 흔든단 말이죠. 이 코로나도 우리를 흔드는 것 같아. 또 이 코로나의 정부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막 우리의 신앙 믿음을 흔들게 하고 힘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를 좀 흔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거 원망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환경이 우리를 흔들고 뭐 정치권이 우리를 흔들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 굳건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요셉을 흔들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흔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한 마음으로 딱 서 있자, 결국 요셉은 승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여서 결국 주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날이 안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냐 하면,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크게 시작하다 작아지는 사람이었을까요? 작게 시작하다 커지는 사람이었을까요? 작게 시작했는데, 이게 작게 시작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라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라합은 이제 존귀한 사람이 이제 되었어요.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이동희 집사님이시죠? 마스크를 쓰고 머리 스타일이 조금 변해가지고. 이동희 집사님 맞아요? 아, 맞네. 기생이라고, 라합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기생이라고 한 번에 그냥 이야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점잖게 기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조나 그런 말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조나라고 하는 말은 진나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이제 왔는데, 이 진나라고 하는 말은 가늠하다, 매춘하다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풀어 이야기하면 가늠하는 여자, 몸을 파는 여자, 다시 말하면 매춘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점잖게 기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라합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제 그런 기생, 이제 자기의 지조를 지키는 그런 기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리고성에서 오공하는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고상한 인생을 지켜내지 못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전락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제쳐놓은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그죠?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여리고성 자체가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겉에서 연축하지만 속으로는 다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산 여인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나중까지 그런 여성으로 남았는가?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여성으로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고, 그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살아남게 이제 되었고, 그의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라합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그런 일을 했던 여인이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 라합이 살아났고 라합 때문에 그의 일가 친척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전에도 제가 오늘 이제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전에 구명기도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차 타고 한 50분 정도 가면 거의 사업장을 이제 하셨어요. 연초에 사업장 신방하잖아요. 가서 예배드리고 났더니,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여기 가까이 사시는데 가서 예배 좀 드려주고 가시죠. 아이, 그러자고. 그래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갔더니 어머님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있고 교회 바로 뒷집이더라고요. 예배드리고 났더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참 좋아요. 권사님이라고 그러시면 참 좋아하시다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옛날 이야기를 하냐면, 저하고 같이 그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딸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이 딸 때문에 내가 권사가 되었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서 교회를 나가기 할 때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는 거 싫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랬대요. 그럼 어느새 빠져나가는지 그분 이야기가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울타리 같은 거 해놓으면 이제 벌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어느샌가 교회를 가고 그때는 그렇게 싫고 그랬는데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저 아이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저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이제 좀 통하기 시작하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집사님 때문에 어머님이 권사, 아버님이 구원받고 다. 저도 물론 이제 그랬지만은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라합이 나중에 누구와 결혼하냐 하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요. 누구? 발음 잘하세요. 살롬이 아니고 뭐라고요? 살몬과 결혼을 하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 이제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수치스러운 과거가 다 씻겨졌다. 다시 죄악되고 수치스러웠던 내 모든 과거의 일들이 다 씻겨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이고, 라합의 과거가 다 씻겨지고 정결한 여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살몬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이제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보아스 여러분 아시죠? 안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옆에 있는 분은 아는데 나는 몰라요. 하여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를 이 라합이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몬 라합과 이제 그 사이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요. 누구? 오벳.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인데, 다시 말하면 초라하고 천하기가 말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명예롭고 존귀왕, 왕 중에 왕이 되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고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고요, 명예를 얻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하면 괜찮지 않아요? 그랬던 여인이 가족을 다 구원해요. 이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장례가 날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참 많이 우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 마음이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내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거리, 아버지 예수 믿게, 그런 애통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라합 때문에 가족의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족보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리는 여성이 되었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만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 밑바닥에 시작을 했어요. 저 밑바닥에 시작을 했단 말이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고 상종해주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 여인이 명예롭고 존귀한 여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까먹는 것은 서글픈 거예요. 그러나 채워가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높은 곳에서 여러분 이제 추락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슬픈 것이지만, 바닥에서 출발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은 기쁘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요, 바닥에서 출발한,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에서 출발한 여인이 가족과 친척들을 구원하고 왕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보다 한 계단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까먹는 인생이 아니고 치워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떨지라도 영원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은 그저 간단하게만 말씀을 나누고 좀 마치리 두 가지만 간단하게만 그냥 나누려고 이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다. 뭐라고요? 믿음. 자, 우리 이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마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발각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왔는데 이 라합이 한마디만 하면 정탐꾼들은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는 상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쉽게 정탐꾼들을 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비천한 여인인데 인정사정 보겠어요? 절대로 보지 않았을 것이란 말.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여기 있다라고 밀고를 했다라고 하면 칭찬이 있었을지 상급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칭찬과 상급은 잠깐이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여리고 성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생명들을 다 진멸하게 될 때 라합도 죽고 그의 가족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두 가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니, 이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발각이 되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데 그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리고 성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모습들을 이들이 다 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40년들이 동안 광야를 떠돌 때에 저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하고 그 여리고 성 사이에 길갈 평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무엇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는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 뭔지 설명하라고 그러면 또 부끄러워지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전투력이 상실이 돼요. 근데 지금은 덜 하겠지만 옛날에 돌 같은 것을 가지고 남자의 표피를 잘라야만 됐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적어도 일주일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면 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베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지금 요단강 건너는 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건너는 것을 보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절대적인 존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그것이 라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하나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방송실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 8절. 여호수아가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웃지도 않네. 참 말 같아 웃기라도 하지, 그죠? 예.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 이 땅을 너에게 준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배에서 간담이. 지금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라합이 생각하기를 뭐예요? 야, 저들을 보니까 저들에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목숨을 내놓은 일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제가 신방할 때 많이 보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인데 20절 21절에 보면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산파들의 얘기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시면 막 인구가 막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들의 인구 수요를 줄이려고, 더 늘지 못하게 하려고 첫 번째 짜낸 정책이 뭐냐 하면 노동을 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니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무시면요, 누구도 그것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이 민족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마음에 맞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막 번성하게 하시니까 왕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 산통이면 가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왜 여자분들 부끄러워요? 왜 대답을 못해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라. 그때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았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나? 얼마나 이게 지엄한 명령입니까? 아이들을 살리자니 신앙이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반대인가요? 하여튼 아이들을 죽이자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이들을 살리자니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요. 몇 날 며칠 아마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딱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한마디지만 목숨을 거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그것이 믿음의 챔피언이 될 만한 행위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적당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것을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예배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드리고, 물질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가 헌금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하다가 마음이 상하면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건가요?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예배생활 그만두고 기도생활 그만두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분이에요. 보세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나 기생 라합을 보세요. 적당히 믿었어요. 이거 발각이 되면 자기가 죽을 수 있고요, 아이들을 살려준 거 발각이 되면 산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왕의 명령 지키지 않고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락에 올라서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지켰더니 그들 죽었어요? 그들 망했어요? 그들 잘못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른 거 잊어도 이거 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목숨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미지근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숨이 걸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 뒤에 붙이고 다니고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익수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왔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알려보려면 땅바닥에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이게 암호고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왜 물고기가 신호가 되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글자를 떼면 익수스라고 해가지고 물고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심벌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거 알려지고 밝혀지면 죽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를 뒤집어 놓잖아요. 310년이 콘스탄틴 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공인했다고 해서 다시 기독교 종교가 국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한 100년 지난 다음에 국교가 되지만은 하여튼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고요, 적당히 미지근하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이고 목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금요교회에 나온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 예수 믿기가 편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띄워놓듯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띄워놓을 수 있고, 물질도 시간도 가장 소중한 것을 띄워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에 가장 큰 에너지,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둘 수 있어야 그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랬잖아요. 저 어려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헌금도 아무거나 안 했어요. 새 돈을 골라가지고 구할 수 없으면 다리미로 달고 책감지에 넣어놓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랬잖아요. 같은 돈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두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한국 사회를 복을 주셔서 우리 이만큼 살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대로 적당히 예수 안 믿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최대한의 가치를 두고 최대한의 에너지를 다하고 나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라합은 생명을 걸었어요. 적당히 숨겨줬다 발각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숨겨질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다는 거죠. 그러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목숨을 걸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절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다 하고 남는 에너지, 남는 시간, 남는 물질 가지고 고상하게 예수 믿는 거, 그 예수 믿는 거 결코 아니라. 마음이 부담되세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라합이요, 적당히 정탐꾼들 적당하게 밥 한 그릇 대접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적당히 그들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국 한 그릇 대접해서 얻은 구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일은요, 하다가 걷어치울 수 있는 그런 일 아니에요. 결코 하다가 걷어치울 수 있는 그런 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두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존귀하게 여기면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요. 목숨 들여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이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목숨 버려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기 외아들을 내어줬어요. 아니,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한다고 내 마음이 끌리면 하고 내 마음 안, 그게 신앙생활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제 신방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즘 우리는 전도도 중단하고 가정 방문 신방도 다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이사로 오셔서 3단지로 오셔서 신방을 가 있는데, 제가 신방 가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배를 눌러요. 권사님 누구지? 그러고 갔더니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아마 2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국에도 2단들은 전도하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 나오면서 아무 이야기는 안 했지만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가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예수 믿고 그럴 때가, 세파 흘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가니까 좀 줄이고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생각 우리 버리자고요. 아멘. 그렇게 믿었더니 라합이 살았죠. 가족 친지가 구원받았죠. 그뿐입니까? 왕의 할머니가 되었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두 번째, 라합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하게 될 텐데 그때 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리고 갔잖아요. 그럼 그냥 그거 소홀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라합은요, 그것을 꽉 붙들었어요.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꽉 붙들어.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뜨리고,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또 문제가 무엇인가? 도무지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 꽉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주시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제일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방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 꽝이 뭔지 아시죠? 약속 믿고 약속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붙들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 붙드는 사람은요, 심청이는요, 심청이가 아니구나, 춘향이는요, 이몽룡의 약속 붙들었잖아요. 그러게 그 수절을 지킬 수가 있었어. 이 땅을 살기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 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주님 말씀하신 약속 꽉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약속 꽉 붙들었을 때, 약속을 따라 붉은 줄을 우렸을 때 그의 가정과 그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을,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신 여러분들 되셔서 이 정말 가장 비천했던 여인이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존귀해졌어요. 어떤 믿음이냐? 첫째, 생명을 다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 뭐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럴 때 라합이 존귀한 여인이 되었는데, 우리 이 두 가지 붙들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존귀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복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